오늘은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선조들도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세상에서는 오히려 작가로 유명하죠. 그래서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영문학 교수로 오랫동안 가르치셨고, 그분이 여러 책들을 썼지만 이제 영화화됐던 그러한 소설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아이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같이 아이들과 함께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렇지만 기독교 변증가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채플 시간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학생이 쫓아왔습니다. 교수님, 그래, 무슨 일인가? 아니,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를 위대한 스승이라고만 말씀하셨더라면 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예수를 구세주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이 C.S. 루이스가 이번에는 그 친구에게 반문했습니다. 그래, 학생, 자네는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를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 되는 스승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럼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위대한 스승 아니시겠습니까? 그래, 그렇지. 그러면 그 완벽한 모델 되신 예수, 그분을 자네는 따라갈 수 있겠나? 본받을 수 있겠나? 본받으려고 애는 쓰겠지만 어떻게 완전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렵지요. 그래. 그렇다면 자네도 인정한 것이네.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실패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스승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나는 예수를 구세주라고 설교한 것이라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십니까? 예수가 위대한 스승이기 때문에 본받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네, 일부는 맞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답은 아니죠.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러기에 우리가 실망 중에도, 넘어졌음에도, 여전히 역경 중에 있어도 찬양할 이유가 있고 예배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실수보다 더 크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요, 영적 체험 후에도 현실은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부흥 집회를, 그죠? 이렇게 보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습니까? 지난 부활절에도 참 많은 말씀의 도전과 또 간증을 통해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주일 예배나, 그죠? 우리가 작정해서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응답이 있죠. 은혜가 있습니다. 야, 그래. 내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다짐을 하고 현실로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병도 그대로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대로 있고, 비자 문제도 그대로 있고, 자녀 문제도 그대로 있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는 받았는데, 눈물도 흘렸는데, 감사도 했는데,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면 내가 맞닥뜨려야 될 현실은 그대로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우리가 이미 2주 전에 살펴봤죠. 나의 후사는, 나의 이 대를 이을 사람은 내 종 이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후사가 나올 것인데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냐? 너의 후손도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아지리라. 말씀으로만 하셨습니까? 아니죠. 언약 체결을 하시죠. 횃불 언약.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저녁 때가 되었을 때 횃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그 쪼개어진 짐승 시체 사이를 지나가시죠.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이 쪼개어진 짐승들처럼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쪼개지게 될 것이다. 보통은 약자가 먼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강자가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먼저 내가 이 약속 반드시 이룬다. 그 언약의 광경을 아브라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컸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시는구나.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일상을 표현하는 오늘 16장 1절의 내용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니 그런 약속을 하셨다면 갑자기 사례가 뭐 이래야 되잖아요. 예? 헛구역질을 하고 뭐 임신한 그런 징표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뭐 요즘은 뭐 이렇게 뭐 테스트기가 있어서 뭐 2줄 나오고 한다고 한 예전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아, 그런 도장을 찍어 주셨으면 나타나야죠. 근데 뭐라고요? 여전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지만, 그러나 말씀의 은혜도 받았지만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그대로 있는데 내 수중에는 아기가 없습니다. 약속은 있었는데 결과는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1절에 보니까 갑자기 여종 이야기가 나와요.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우리는 스토리를 잘 알죠? 사례가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변화가 없네. 임신 소식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실까? 그런데 왜 나에게는 아직 아이가
왜 소식이 없는 거지? 아마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출산을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그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았는데 그녀는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까지는 마침표를 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안 된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침표가 아니라 무엇을 찍으신 겁니까? 쉼표를 찍으신 겁니다. 쉼표는 뭡니까? 그대로 쉬어가라. 기다려라. 사례는 지금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끝났다, 희망 없다, 무슨 방법이 있겠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나이가 될 때까지 자녀를 주지 않으신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처음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로만이 아니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희망이 사라질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직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세요. 정말 나는 애간장이 녹는데. 왜냐하면 연단하시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면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그죠? 평안하면 놀러 갈 생각 바쁩니다. 야, 내일 주말인데 어디 가지? 어디가 좋다 그러던데? 야, 어디가 맛집이라 그러던데? 우리는 형통하면 하나님 찾지 않는 게 본성입니다. 의로운 생각 잘 안 떠오릅니다. 죄지을 생각이 더 많이 나지. 그래서 믿음의 연단을 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동정녀 가운데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징표인 줄 믿습니다. 태가 끊어지고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할머니의 몸속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어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침표를 안 찍었는데 내가 먼저 성급히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인간적인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레가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시 않으신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인간적 생각을 시작합니다. 원하건대. 누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겁니다. 그죠?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자기 여종 하갈을 시바지로 지금 내모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니 내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자식을 놓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후손이 정부인을 통해서 나지 않으면 첩을 두는 거죠. 그죠? 우리 시대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영화 중에 시바지 이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그거 괜찮네. 다 하는 일 아니야? 가장 현실적으로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힘들어지면 편법을 선택합니다. 원칙보다는 결과를 선택합니다. 결과만 나오면 되지 뭐. 여러분, 과정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인간적 방법은 결국 또 다른 비극을 낳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이 중동전쟁 끝난 듯 하다가 또 시작되죠. 왜입니까? 이 문제 때문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끊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탄생되고, 이 이스마엘이 지금 중동의 조상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 사레와 하갈 사이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왜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한 남편 사이에 두 부인이라니요.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뭐 했다고요? 멸시하니라. 사람이 이렇습니다. 하갈도 자기 주제를 몰랐던 거죠. 임신하게 되므로 여주인을 멸시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뭔가 좀 나은 위치에 올라가면 교만해집니다. 무시합니다. 깔봅니다. 너는 못했지? 나는 봐. 나는 해냈잖아. 생명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죠. 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경멸합니까? 왜 무시하고 학대합니까? 우리 인간은 그러므로 참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학대당할 때는 막 짜증이 나죠. 근데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면 똑같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죠? 내가 아주 말단 직원일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나는 다시는 저러지 않아야지, 내 후배한테.
근데 그렇던가요? 아니요. 더 악랄한 방법으로 후배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되면 저렇게 안 해야지. 근데 더 며느리들을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로 내려가지 않도록 이 가정을 붙잡아야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우리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의 말이라고 다 들으면 안 됩니다. 들어줄 게 있고 안 들어줄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지금 제안하는데 이걸 덥석, 뭐 그런 말 있죠. 남자들은 열 여자, 그 뒤에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었을까? 넙죽, 그래, 그거 좋은 방법이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보, 무슨 말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햇불로까지 언약을 주셨는데 저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는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기다립시다, 조금 더. 여러분, 얼마를 기다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10년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가 10년이나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안 주지 않소. 서로 아내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아브라함은 그러면 안 되죠. 직접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보았지 않습니까? 설득을 해야죠. 여러분, 가정에 누가 먼저 믿었든지, 남편이 먼저 믿었든지, 아내가 믿었든지, 자식이 믿었든지, 먼저 믿은 사람이 그 가정의 믿음의 가장입니다. 믿음의 가장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행할 때에는 말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안 주시지? 10년이나 됐는데. 10년이라고 하는 단위가 어떻게 보면 한 단락을 맺어가는 그러한 시간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칠순도 하고, 그죠? 10년 단위로. 10년이나 됐는데. 이쯤 기다렸으면 됐지 뭐. 얼마나 기다리겠어? 그렇게 아브라함도 동의하에 비라에게로 들어갔고 임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때 5절 사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레가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닌가? 예, 제공했죠. 그러나 승낙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아내가 말해서 내가 결정했다. 그렇게 변명하면 안 됩니다. 결국 책임은 가장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보, 맞서. 내가 그때 잘못 생각하게 했어. 사과를 하고 그리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되죠. 근데 그러질 않아요. 6절에 보십시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예.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비굴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책임을 회피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책임을 져야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갈은 당신의 몸종 아니냐? 당신 그냥 알아서 해라. 너희들 둘 문제니까 너희들 둘이서 알아서 해결해라.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내와의 갈등과 문제가 생길 때 저는 뒷전지고 두 여인이 뭐 알아서 뭐 해결, 모른 척하고 뭐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아마 대부분 그러셨을걸요. 어머니 편 들어야 되나 아내 편 들어야 되나. 그렇게 우유부단한 결과 가정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당신 몸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이게 말입니까 지금? 책임 전가와 변명,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책임 전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우유부단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저를 책망하여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범죄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자진 납세하라는 겁니다. 자진해서 잘못을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게 함으로 핑계댑니다. 변명합니다. 즉 하나님이 안 주셨다라면 내가 그런 죄 안 지었을 텐데 누구에게 책임 전가합니까? 하나님께로. 우리도 그 잘못을 결국은 하나님께 전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참 얼마나 가슴이 터지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벌거벗어 수치심을 느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앞으로 그 짐승이 자기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인간에게 입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수보다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서로 실수했고 변명했고 책임 전가하는 너무나도 보기 흉한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죠. 은혜를 베푸십니다. 드디어 25년이 차던 해에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시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우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실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